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good master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근데 그 17절 good master가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good도 대문자고 master도 대문자거든요. 그래서 good master 성질 좋은 그런 사람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good master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딱 들으시고 지금 이게 우리가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분위기나 그 사람의 말한 음성 톤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그나마 표시하는 게 이제 대소문자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질문인데 그것하고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다음하고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이 참으로 권능있게 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또 기이하심 또 주의 놀라운 것들을 또 알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내가 어찌하여 7이자 율법사 어떤 율법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욥기 15장 14절 25장 4절 두 구절 봅니다. 욥기 15장 4절 여기 이제 본문을 뭐 수보나 이 볼펜을 딱 이제 오늘 마가복음 꽂아 넣으시고요. 욥기 나머지는 이제 그냥 제가 부를 때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았던 고대의 사람들은 동시에 사람들이 전혀 의롭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 부정하다. 이런 걸 안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태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이 뭡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있거든요. 이건 태생의 문제다. 이건 태생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사람, 범죄한 아담의 모습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여자에게 태어난 자는 의롭지 않습니다. 욥기 25장 옵니다. 25장 4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생의 문제다. 출생의 문제. 업적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의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것은 태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는 태생의 문제다. 선과 악, 의와 불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한번 어머니 모세에서 태어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죄는 의는 태생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의롭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귀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제가 이거 설교두고 구원받았어요. 1986년에요. 이 본문 설교두고 구원받았어요. 여기 보면 없다는 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네 가지가 없도다 네 가지가 나와요. 의로운 자는 없도다. 깨닫는 자는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거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합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사람이 과학자든 철학자든 종교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들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반복해서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 하나도 없도다. 교육이나 과학기술 발전은 결코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종교교육이든 도덕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무슨 뭐 감성교육이든 오늘 뭐라고 이름 붙이든 어떤 교육도 교육은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물로 해결 안 됩니다. 의료기술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의 죄성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 죽고 그 사람 다시 태어나야 돼.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것도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랬어요. 내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해 보이니까 인상이 그러니까 왜 주님 옛 사람은 예수를 선하다 한 거예요. 주님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유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치리자도 어릴 때 율법을 알았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찾아온 이 사람이 율법사이고 치리자였어요. 부자 청년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도리 물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절 읽고 예수도 자기를 선하지 않다고 그랬지 않냐 이러또 이게 참 사람 읽는 것도 희한하게 읽어요.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많이 되느니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죽든 늙은 노인이 죽든 간에 죽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요 삭스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려준 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돌아와서 13절.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아이 하나 데려왔는데 지금 말이죠.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애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도 이렇게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애들은 웬만한 교회들은 애들은 다 애들 방에 몰아넣고 방에 못하게 하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애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애를 예수님께로 데려서 안수를 받게 할 정도면요. 그 애 부모나 그 데려온 사람은 예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행하면 데려올 리가 없죠. 최소한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든지 위대한 대언자든지 메시아든지 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주님께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쓰다듬어 준다는 말이 그냥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길 원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믿자마자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빌립은 주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와서 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식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고 병든 친구를 침상처럼 들고 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면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걸 바라며 어린아이를 그분께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했습니다. 어디 애들을 지금 이런 데 데려왔냐 이 말이죠. 어디 집회를 방해하고 아니면 어른들 있는 데서 애를 데려왔냐 이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교회 할 때 이 장로교회 같은 데는 말이죠. 이 강단에는 말이죠. 신성불같이 지역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 집사님들 청소하게 해도 강단 밑에까지만 청소하고요. 강단에 못 올라오겠어요. 실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고요. 애들이 교회에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장로님들한테 혼나요. 근데 그 장로님 자기 손주 놓으니까 싹 빨려 싹 달라졌어요. 자기 혼자 생기니까 싹 달라졌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제자들 지금 애들 데려온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 끊을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애들하고 놀아줄 군번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들하고 노닥거릴 그런 판국이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가르치는 엄숙한 자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데려와서 집회를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분위기 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괘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해 꾸짖었어요. 14절 그럼 애들 데려온 부모가 되게 겸연쩍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난리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들도 포함입니다. 세리들이나 창녀들 같은 죄인들은 물론이고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까지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다 받아주셨어요. 예외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들 만나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여 너희가 회심하여 누가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 회심한 어른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회심 안 해도 회심한 어른과 같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본문에 따르면 너희가 회심하여 누구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회심한 상태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미 회심한 어른들과 같은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예수님에 대한 접근성은 만인 다 내게로 오랍니다. 다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도 내게로 오라, 죄를 진 자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요. 어린아이들도 내게로 오고 여자들도 다 옵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럼 성경에 대한 접근성은 어떨 것 같아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다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로만 캐톨릭은 사제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도 못 읽어요. 교회에 와도 성경을 못 읽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라틴어 성경을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캐톨릭 성경을 킹제임스도 아니고 캐톨릭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했어요. 영어로 번역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건 중죄야. 왜? 일반인들한테 성경을 접근을 금지하는 거죠. 접근을 금지했어요. 범죄자들이 그렇다면 일반인도 못했다면 범죄자는 어떻게 했어요? 더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막지 말라예요. 범죄자들이 성경을 보는 것도 허락하시고 막지 말라. 일부 국가에서는 성경을 검사로 지정해서 수입이나 출판이나 판매는 물론이고 읽는 것조차 금지합니다. 주님은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는 성경이 순수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속에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전쟁 등 별별 사건과 인물들이 다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순수한 주의 말씀입니다. 현대권들은 주의 말씀을 변개하고 부패시켜 매우 음란한 어휘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권은 이브와 동참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이 부패한 거죠. 성경은 여인의 관리에 따른 것을 멈추매 이렇게 말했지 폐경기가 지나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라고 했지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자기 쾌락에 빠져 바람을 맞으며 킁킁대는 암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권들에는 발정나서 헐떡된 암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성경으로 나온 것을 허락하고 막지 않으셨으며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 그 의 하나하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NIV 같은 건 진짜 금서로 지정할 만해요. 개판으로 해놨단 말이지. 킹제임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pure words입니다. pure words.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주님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막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주님은 팔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 안수를 받은 아이들, 지금 주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훗날 무엇이 되었을까요? 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옵니다. 기복주의자들 같으면 어린아이 때 예수님께 직접 안수를 받아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대에서 장군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큰 명망 있는 사람이 되거나 뭐 큰 정치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복 받았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들이 디모데처럼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고 그것들로 지혜롭게 되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복을 받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게 복입니다. 17절입니다. 어릴 때 진짜 내가 예수님한테 안수까지 받았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까? 이런 생각한다고 황당한 거고요. 내가 성령 체험을 받았는데 나는 이 모양일까? 저는 이런 분들 왔는데 이 완전히 현세주의 기복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완전히 현세주의 기복주의에 찌들어간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쭙다.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치리자, a certain ruler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24절 보면 부자 청년이라 나오고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22절에 있구나. 2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부자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병고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고출 받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는 집안 문제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를 묻기 위해서 주님께 뛰어온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주께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주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나온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그는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란 말은 얼마나 강조하게 불렀든지 킹제임 성경에 good master 이게 대문자로 쫙 적혀있죠. good master 진짜 유일하게 선한 분 이런 말인 거예요. 그는 구약의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행위구만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달리 그는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 그게 free gift다. 그 은혜의 선물을 행한 것이 아니라 inherit, 상속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뭘 해서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철저하게 행위 구원입니다. 선을 향해서 뭘 행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율법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죠. 믿음은 뭐죠? 행위에서 나지 않는단 말이죠. 신약의 구원관과 완전히 다른 거죠.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크리스천은 구원 방법이나 구원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걸 자꾸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황당한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별별 이름 다 좋은 거 붙이는 사람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은 완전히 같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구약의 유대인들도 값없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것은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누구나 그렇게 주장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대환란 때에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다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기는 자, 남는 자가 돼 있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대환란 끝날 때까지 뭔가 우리가 좀 다르단 말이죠. 다르죠. 구약이나 대환란이나 천연왕 때는 아무도 지금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른 걸 다르다고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한 글자라도 한 단어도 외국에서 뒤틀어서 해석에 맞춰서 본문을 뒤틀지 않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본문을 뒤틀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복음을 들은 베드로의 복음을 들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선포했어요. 자, 이 36절에 베드로가 이제 결론 지었어요.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적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들은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어찌해야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뭐라 했죠. 38절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한 가지 딱 기억해 놓으시고 빌립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일절 빌립보 간수 내가 사도행전 16장 3일절 빌립보 간수 이렇게 한번 갑시다. 자 빌립보 간수가 바울하고 이런 걸 이제 감옥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하는 말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Thou shall be saved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니까 각 경우가 다 답변이 다릅니다. 답변이 다르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와서 마태복음 19장 17절로 갑니다. 뭐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자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영원의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나 베드로가 말한 거가 좀 다르단 말이죠.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뭐라?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와서 10장 1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번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일단 예수님은 앞에 것부터 질문하셨네요.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나보고 굿 메스터가 이렇게 말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대요. 그럼 네가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란 것은 실수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한 말이냐 그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으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똑같은 부차나 공자나 석가나 보다 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 아니다. 선하지 않다. 그럼 잘못 말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뭐가 된 거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지금 선한 선생님과 나를 그렇게 불렀다 이거야.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른 거냐. 왜?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주님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좀 뛰어난 죄인? 좀 뛰어난 훌륭한 죄인? 말이 되나? 그런 사람일 뿐이단 말입니다.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왜? 단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선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선한 선생님이라면 그분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힘이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그 청년에게 내가 하나님 것을 네가 알고 믿느냐? 그렇게 해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물었느냐 이거예요. 자신이 참 하나님의 힘을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다 알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그거를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을 인자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문답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19절 그러니 답을 주셨는데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자 19절에서 주님께 쭉 명령들을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이 아닌 거 하나 있네요. 뭐죠? 십계명이 아닌 거 하나 있네요. 뭘까요? 속에 빼앗지 말라. 이건 십계명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죠.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거 십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명령인데 한 개 더 있었는데 속에 빼앗지 말라가 십계명 플러스 다른 계명 하나인데 주님 이제 치리자의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5, 6, 7, 8, 9,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보통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주님은 10계명을 순서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답변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라면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럼 뭐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하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뭐 이러든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든지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복음을 잘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믿음의 결말이 곧 혼의 구원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아마 캐톨릭 사제 만나면 이제 날 새는 거예요. 뭐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장로교인 만나면 뭐라 합니까? 뭐 해야 된다. 유대인 만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하고 개종의식도 해야 되고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고 침례교인을 만나면 이거 완전히 뭐 제일 좋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하나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명들을 지키라 이랬단 말이죠. 계명들을 지키라 이랬단 말이죠. 성경은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늘 전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과 다른 명령들을 주시면서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대와 대상별로 올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완전히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었고 구약의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이방인들에 전한 말씀입니다. 세대와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세대와 뭐가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세대와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세대와 대상을 구분 못하면 지금도 안식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나 새우깡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나 새우깡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구원 방법을 묻는다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명령들을 지키라, 율법들을 지키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도 아무도 복을 믿으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대상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세대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복을 믿는 크리스천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교회에 전부 모여서 의논할 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사도행전 15장 5절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뭐라고? 지금 이방인 크리스천들
하나님 믿었으면 뭐라고요? 할례부터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라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은 대상과 세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강력하게 주창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구분했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의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는 구원 방법은 율법 준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이게 구약의 이 성경의 그 구약의 구원 방법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신명기 6장 25절 두 구절 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이 구절은 신약에도 3번이나 인용되었어요. 신약에도 3번이나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왜? 이게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 주어진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사람이 율법들을 지키면 말이에요.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이것이 구약의 구원 방법입니다. 구약 구원 방법이요. 한 구절 봅니다. 신명기 6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그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그 율법이 뭐가 된다고? 행한 율법이 우리의 의가 된다. 구약은 율법의 의죠. 그 행위의 의단 말, 자의이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믿음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단 말이죠. 전혀 다른 의란 말이죠. 믿음은 율법에서 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두 가지예요.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그것들을 지키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지되라. 지금 우리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믿음의 의, 우리의 의가 되죠. 자, 구약의 구원 방법은 이랬는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정통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로마 10장 5절 갑니다. 로마 10장 5절 이거 지금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구약이 신약이 그대로 다시 재해석이 됩니다.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이게 방금 뭐냐면 레위기 18장 5절하고 신명기 4장 26절이었어요. 신명기 6장 25절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죠? 레위기 18장이죠. 방금 읽었던. 그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인용해서 율법에서 나는 의와 믿음에서 나는 의를 비교하고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 자기의 자기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갈라디아 3장 12절 뒤로 갑니다. 이건 좀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긴 한데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하면 안 하고 하라면 하는 거지 믿음과 관계된 거 아니에요. 율법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방금 읽었던 구절이죠. 예수님 역시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다시 20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아까 선한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선한이 떨어졌네요. 선생님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아까 선한 선생님 할 때는 그냥 충만했었는데 뭔가 해보니까 지금 아차 싶었을지도 모르고요. 믿음이 약간 지금 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냥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생활이었어요. 치리자요 부자였더니 청년은 주님의 답변에 선생님이여 이 모든 건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선한이란 말이 빠졌는데 한 단어가 빠지면 그만큼 믿음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거짓말할 일이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예수님 없는 게 많네요. 예수님이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 없으십니다. 없어요. 약속을 어기시고 깨뜨리는 일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지금 선생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다 행했다 이거예요. 이 지리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교의 열심인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이러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었고 길리기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율법의 엄격한 종파 가말리엘 발밑에 자라며 율법을 배웠고 하늘을 향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준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청년과 달리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지.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차이였습니다.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한 남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나사로고 하나가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 다른 사람 사랑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 특정을 향해서 이 사랑했다는 건 엄청난 표현이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라. 아유 끔찍해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거란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으며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청년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찾더니 인정했는지 몰라요. 나머지 어떻게 제자로 불렀어요. 그물 던진 사람, 바닷가에 가서 불러오고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 불러오고 그죠? 이런 사람 불렀는데 지금 이 청년은 어때요? 종이 달라 그죠? 격이 달라. 이런 사람도 하나 제자로 부를만하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이 청년이 말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그는 선을 향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뭔가 부족했던지라 자신도 뭘 알아. 어려서 확실히 종교생활하고 유대교 열심히 이렇게 해오는데 뭔가 자기는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왔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를 촥 5, 6, 7, 8, 9계명을 주님께서 촥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이거야. 안식일과 절기준수나 음식규례나 11조 등도 잘 지켰을 겁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원 얻지 못한 뭔가 좀 허전하고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문제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9번째까지만 딱 말씀하시고 10번째 계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자식도 탐내지 말고 그 집에 뭐 이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부모에게 말도 잘 듣고 성품도 좋고 저놈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저놈 밥만 따라가서 탐내지 마세요. 남의 자식을 탐내지 말고 남의 마누라 탐내지 말고 남의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가정적이고 남 마누라한테 잘하나 이렇게 엄청 저렇게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당신도 좀 본받으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마요. 남의 저 집의 일꾼은 어째 저렇게 저 집은 뭐가 보면 저쪽 종업원은 어째 저렇게 일을 잘하나 말이죠. 우리는 맨날 땡깡에 치고 말이죠. 남의 종 탐내지 말라고. 남의 직원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냐. 그러니까 탐내지 말지니라. 근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다른 계명과 달리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겁니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행위 액트죠. 행위에 관한 거였는데 이건 마음에 관한 거였단 말이죠. 탐내지 말라는 것은 행위에 관한 법이 아니라 내 내 마음, 마인드, 하트, think, 생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7장 1절에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랬어요.
탐심과 탐욕은 자연스러운 본성, 본능이 아니라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이지요. 이렇게 말하지. 죄 맞아요. 죄입니다. 죄. 죄인데 우리는 하도 이게 많으니까. 저도 이 탐심은 뭐 둘째가라면 서로 뭐 없는 집에서 없는 집보다서 커가지고 말이죠. 뭐든지 뭐 보면.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게 하나가 지금 별로 남의 그게 탐이 안 나는 게 내가 엄청난 은혜였지. 응? 그래서 나는 이걸 완전 극복했다 생각하고 늘 이제 요즘 마음의 자유로 얻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요즘 한국이 탄핵 정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검사, 변호사 이야기만 나와.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도 그때 대학교 때 변호사 자격증 따놨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어디 확 올라오는 거야. 그때 따놨으면 지금쯤 말이야 내가 하기는 뭐 흑수저가 돼가지고 맨날 뭐 지방으로 자취해야 됐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뭐라 그 UBF에 미쳐가지고는 그 선교단체 미쳐가지고는 그때 사법고시나 공부해서 해놨다가 지금쯤 목사 있으면 무시도 못하고 걔가 학원 강사 다 목사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무시나 받고 개무시다 하고 말이지. 내가 올 때는 뭐 교수니 판사니 변호사니 의사니 해봐야 나 별것 아닌데 하여튼 같이 있으면 내가 개무시다 하는 기분이란 말이죠. 괜히 자격지심이네. 나도 탐심이 덜 극복됐구나 하는 걸 이번에 좀 알았어요. 그걸 또 보면서 그때 변호사 시험 땄어야 되는데 그때 변호사 시험 좀 땄어야 되는데 그 탐심이 극복이 완전 안 됐던 거죠. 자격을 받으니까 나도 아직도 그게 완전 해결이 안 됐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때 좀 후회가 되는 거 괜히. 그때 내가 변호사라도 했었어야 하는 검사나 하나 판사 좀 하다가 이걸 했었어야 괜찮았는데 그 소린데 괜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남의 것을 보고 탐내요. 남이 그러니까 남이 안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남이 그렇다는 거 있다면 그 사람 뭐 이러니까 괜히 그러는 거예요. 참나 좀 웃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 본성 이걸 딱 짚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예수님 그 치리자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니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탐심과 탐욕을 처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재물을 살아있고 재물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주의 율법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죠. 이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계명들을 잘 어렸을 때 다 지켜왔는데 정작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재물은 안 내놓는 거예요. 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고 돈을 탐내다가 믿었다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이랬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이 한 가지 즉 탐욕, 탐심이란 우상 숭배가 그 마음속에 있음을 지적하셨고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예요. 탐내지 말라 이게 부족하다예요. 돈이 많은데 재물이 많은데 이 사람은 탐심이 있어요. 모든 율법 모든 명령을 완벽히 지키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재물에 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뢰하는 이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널리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웃 사랑도 없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만 행하면은 율법 다 지키는 거다. 이거 다 지키는 거다.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 완성이다. 율법 성취다 말이지. 그거 하란 말이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건데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거다 이거야. 주님은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니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줘야 합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알거지가 되고 훗날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는 지금 땅에 부하를 쌓아뒀는데 하늘엔 쌓아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땅에 그걸 흩어버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이 청년 치리자에게 넘어갔어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나는 하늘 필요 없습니다. 죽어서 이 내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못하는 거죠. 주님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죽을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구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구제는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생물입니다. 구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 부자들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주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합니다. 이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자들, 교회나 그 지역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세 구절 보면 17절, 18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라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향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부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청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청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특채한 겁니다. 특채하셨어요. 그에게 부족해서는 한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 삼식을 이기는 방법은 자선 사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돌이켰어 주를 따르는 완전한 회심이 있어야 그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20절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냥 부자도 아니야.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구원받았다든지 할렐루야 하며 뛰어간 게 아니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의 답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맞는데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줘야 기도응답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더 기도해. 원하는 답을 줄 때가 더 기도한다니까. 주님은 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응답 올 때까지 기도 안 되면 계속 기도해버려요. 안 되면 금식해버리고 철야해버리고 100일 기도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만 말씀하셔 답을 주셔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하면 아니야 아직 나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버리는 거야. 응? 애들도 고집된 애들 그렇죠. 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하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안 돼가 응답이야. 아니면 커서 사줄게 기다려 다음에 사줄게 그게 응답인데 응답 못 받았다고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 그러면 주소서 내가 어제 이야기했잖아. 주소서 원하는 답을 안 얻으면 답을 안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근데 주님이 주신 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 것을 거부합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의 해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픔과 근심을 얻었습니다. 차라리 나오지 말걸 그죠? 슬픔과 근심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올 때는 막 뛰어왔습니다. 갈 때는 어떻게 된 거죠? 슬퍼하며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의 문제는 재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재물의 많음이 아니라 그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격했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거기다 율법에 열심히 했고 돈도 많았고 인물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1등 신랑감이야. 1등 사익감 1등 신랑감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간정대에 세워야 돼.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옥 갔어요. 이 상태로서는.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돈 문제에서만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율법 중 한 가지 종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재물이 많았지만 그 재물은 주의 뜻대로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재물을 신뢰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1장 1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부자 청년은 주의 말씀에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는 달려나와서 주께 무릎 꿇고 물었지만 주의 말씀을 다 들은 뒤에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 이 말은 뭐냐? 켈빈의 구원 예정론 선택들이 완전히 사기고 거짓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불렀는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제자로 불렀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예정인이 선택이란 말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불렀어요. 사랑하셨고 불렀다요. 창세전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자로 불렀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예정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을 거절합니다. 많은 소유는 이 청년에게 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뭐냐? 나를 걸려자빠지게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내지 말라. 나는 너희 은과 금을 탐내지 않았다. 오케이. 나도 탐내지 않았다. 나도 맞아. 근데 네가 탐내는 뭐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남의 인기나 명예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나도 사람마다 저마다 해결하지 못한 탐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주게 됩니다.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음행과 탐욕입니다. 음행, 대격, 사악감, 탐욕, 탐심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성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셔서 모든 말씀이 다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십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